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네, 제 이름은 김형균입니다. 저는 2014년도에 이곳 바로 샌디에고 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섬겼던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여기 딱 들어오는데 집에 들어온 것 같았는데 이건 저만의 느낌일까요? 정말 모든 것이 익숙하고 이곳에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새벽제단, 주장로님의 아침마다 문을 열어주시고 그 현장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 은혜가 새록새록 떠올라서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또 올해죠. 시간이 이렇게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셋째 아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딸이 아니 아들만 셋으로 아들 아빠가 됐습니다. 참고로 저도 삼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네, 성도님들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또는 알아도 받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뭔가 정말 마음이 뭔가 있어가지고 너무 완고해서 수용하지 않으시는 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제가 설득이 되어야 믿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일 먼저 바뀐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설득이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가 이 믿음을 갖게 되었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인생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 전에 배우자를 믿었기 때문에 결혼하신 것 아니십니까? 나의 자녀를 정말 믿기 때문에 유학도 보내는 것이고 출가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예배 이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내 자동차가 고장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안전하게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평상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레스토랑에서 우리가 자신 있게 메뉴를 시켜서 먹을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한 모험 아닙니까? 만나본 적 없는 주방장이 만들어 놓은 그 요리에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믿음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서도 그 믿음이 오래 가지 않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지 못하게 하는 그 힘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얼바인 베델교회에서 청년부 담당 목사로 있습니다. 한 200여 명의 청년들을 섬기고 있는데 저를 찾아오는 청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 보면은 다 의심입니다. 의심. 얼마나 의심을 많이 하는지.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정말 제가 여기 우리 이 연합장로교회가 정말 처음에 많이 그리웠어요. 제가 앞에서 인사하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손잡아 주시면서 아이고 힘들죠, 우리 목사님 힘내세요 이러시는데,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청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오늘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요지가 뭐죠? 핵심이 뭐였죠? 그렇게 잘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의심도 두 가지의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의심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의심하지 않는 그런 의심이요. 하나님의 존재는 확실하면서 갖게 되는 의심. 그러나 또 부정적인 의심, 나쁜 의심도 있습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의심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사실 우리 안에 어떤 그 믿음에 의해서 그것을 행동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싫어하면 마음에 이미 싫어한 마음이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 싫어한 마음을 계속해서 넉넉히 있게 돼버리면은 그 믿음이 굳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화의 문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믿음이 굳어지면 나중에 그것이 오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바꾸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자존심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큰 것이죠. 나의 의로운 판단에 흠집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긋나는 것이죠. 자녀와의 관계가 어긋나고요, 배우자의 관계가 자꾸 어긋나고요, 물러서지 않는 자존심의 대결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의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에 의해 그 흠결 없는 하나님의 성품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해 볼 때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인정받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아마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죠. 행위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 뭔가 동적인 부분으로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의죠. 이 믿음은 뭔가 정적인 것, 그냥 추상하는 것,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으로 믿기만 하는 것. 그래서 이 믿음과 행위를 우리가 구분할 때가 참 많은데,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위 가운데 있어서의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에 치우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 사람은 굉장히 형식적인 사람이야, 되게 신앙 종교적 생활은 되게 잘하는데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위란 무엇인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마음 먹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위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같은 의미로 율법을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행위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분의 의도와 계획을 모든 면에서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오는 신앙생활에 표현되는 모습은 당연히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보여주신 그것이 남의 사람의 뉴스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온 내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소식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그 복음이 나에게 정말로 충고로 다가왔는가, 정말 명령으로 다가왔는가, 어떤 경고로 다가왔는가, 아니면 복음, 굿뉴스, 이 굿뉴스가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왔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과 행위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일을 합니다. 똑같이 봉사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그 일과 봉사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그 일을 하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일을 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서신을 써 내려가면서 9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선택해 주셨는데 실패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문이 열렸으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민족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생각이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와 너희 자신의 의, 이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너희 믿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너의 믿음의 방향성이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꼬집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여전히 자신의 혈통 이스라엘, 혈통 민족인 그 유대 민족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 그런 율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들을 보며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 동족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바울의 마음은 자신들의 민족을 향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 가장 좋은 곳,
샌디에고에서 미국 땅에서 살면서도 우리의 조국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처럼 지금 사도 바울도 그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유대인들아, 너희가 나의 동족들아, 너희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 오늘 32절 보면은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항상 이 율법을 가지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이죠. 왜 착각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그 율법이 먼저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먼저 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은혜를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율법을 통하여 주고 하나님의 흠없는 그 은혜의 성품에 도달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안식일을 엄수합니다. UCLA 병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사바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내면 모든 층마다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씁니다. 그렇게 내리라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누구하고만 식사를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시겠지만 이방인들하고는 절대 상을 섞지 않습니다. 누구하고 식사하죠? 같은 유대인들하고만 식사를 합니다. 같이 언약을 나눈 백성이면 인 사람하고만 식탁을 나눕니다. 굉장히 이 율법을 통하여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행위를 의롭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자존심, 뭘까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 율법의 그런 특권 의식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늘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사야 8장 14절,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33절 말씀인데요. 먼저 로마서 9장 33절을 읽어드리면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딪히는 돌입니다. 걸림돌입니다. 이사야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8장 14절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그냥 이 말씀을 제가 딱 읽어드리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이사야 시대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둘로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이제 남유다가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면 너희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이런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가장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걸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그때 당시 같이 함께 활동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실력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심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예언을 했죠. 그런데 이 예언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그냥 광야에 묻히는 소리가 돼버렸죠.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여기 있는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저도 아이폰 좋아하고요, 아이패드 좋아하고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저도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요, 아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노는 것이 좋아서, 운동하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죄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니까 백성까지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나태함, 내가 누리고 있는 안락함,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더 즐거워하고 즐기는 것이 그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걸림돌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불편한 그런 상황.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예배로 초청하는 그런 메시지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굉장히 나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걸림돌이 내가 되어서라도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왔으면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 걸림돌이 되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주춧돌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사랑의 손길을 펼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또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나하고 관련이 있으면 좋은 소식 아닙니까? 만약에 오늘 샌디에고 한인연합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샌디에고 시에서 여러분들에게 100만 불씩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100만 불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정말 좋은 뉴스 아닙니까? 뉴스에서 그렇게 빵빵빵 때리면 정말 좋은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모습으로 주님이 이 자리에 찾아왔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 큰 은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누가 시켜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내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을까? 나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그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으로 내 마음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간절하게 자기의 동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 아니다. 너희 중심적으로 네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다. 너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네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너는 약속받은 자녀다.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굿뉴스를 정말 나에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혈통을 중요시하는 그 유대 민족들을 향해서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믿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주춧돌로 내보내 주신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 유대인들을 굉장히 동족들을 마음 아파하면서 권면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을 굉장히 칭찬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거예요. 그들의 열성이에요.
우리도 이 열성은 좀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을 물론 방향은 잘못됐습니다만 율법을 지키고자 하기 위해서 그들이 수고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디보트된 그 열심이요, 그 패션이요, 어쩌면 정말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이 하는 열성에 비해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직분 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그렇게 주님을 향한 불타오르는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열성은 인정은 합니다만,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에는 그 열성도 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도 확실하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혹시 이 믿음이 아직도 머뭇거려지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예상하고 태어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네. 나의 부모님, 나의 어머님을 결정하고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아들 셋째를 다 임신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이 아이는 딸일 거야, 딸일 거야, 이렇게 말씀들 해주셨어요. 다들 하나님으로 저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딸일 거야, 태어나 보니까 아들이더군요. 이런 성별도요, 하나님이 모태 전부터 너희들을 계획하였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이 아니라 그를 밟는 자를, 그를 짓밟았다 할지라도 그는 내가 쥐고 있는 내 주권 안에 있는 나의 소중한 생명이다, 나의 소중한 한 영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4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돌입니까? 10년, 20년 모태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예수님이 걸림돌로 느껴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원어의 의미를 보면 덫이래요, 덫. 그러니까 이 덫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족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실족해요. 어떤 생겨진 현상에 우리가 포커스하니까 실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죠. 실족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족한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절대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실족하는 사람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자신을 붙잡기를 바라십니다. 왜 안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하고 좀 마치자면, 제 큰아들이 7살인데 3살 때 뜻밖의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3살 때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아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3년간의 그런 기간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의 그 어려움들, 왜 심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 심각한 것 아니죠. 가정사가 없는 분들 계십니까? 관계적으로 정말 심각한 위기에 경제적으로 있었던 분 없으실까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계속 찾아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응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신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나의 이 고통도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이구나. 내 힘으로는 정말 견디기 어렵지만
내가 고개를 들어 그분을 바라봄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응답이 필요한 그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것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거 있으십니까? 오늘 그것을 기도하면서 내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걸림돌 취급하지 마시고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타이밍,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그 타이밍,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해볼 것 다 해보면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늘 하나님 앞에 피곤한 것이죠. 주님이 걸림돌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걸림돌입니까? 여러분들의 주춧돌입니까? 우리가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주권은, 그분의 성품은 사랑이시요 다스림이시기 때문에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나에게 언젠가는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